예수님께는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배 두 척이 있게 되었고 이미도 그들은 지난밤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여 동이 토론 아침에 무태다가 배를 대고 그들은 또 그 다른 날을 위하여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배가 있는 중에 한 배에 올라타셨는데 그 두 배 중에 한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주님은 배에 앉으셨고 바다를 등지고 주변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수고에 대한 결실이 없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처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기를 잡는 일에는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라 그렇게 성장한 베드로의 입장에는 고기를 잡는 일은 누구보다도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업으로서의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고기 잡는 방식에 대하여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깊은 곳에선 그렇게 고기가 없대요. 왜냐하면 프랑크톤은 그렇게 해안가에 여러분 묻이 가까울수록 프랑크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던지는 그물은 투망식 그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이른 아침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닌 누군가가 오히려 어부인 베드로를 가르친다는 격이었으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보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쫓아 마침내 그렇게 그물을 던지게 돼요. 그것은 어디였느냐? 깊은 곳입니다. 적절한 때가 아닌 듯 보여지는 아침에 말이지요. 경험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고 그래요.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얼마큼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질 만큼이 아니고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뻔한 인간을 주님이 건져준 거 아니에요. 죽어버린 우리를 건져준 거지.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지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성경과 관계없는 자꾸 헛소리들을 해대요. 죽을 뻔한 인간이 아니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뻔이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 중에 급하게 하던 작업의 일들, 그물을 걷어들이는 일을 잠시 멈추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니까 그만큼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었을 테고, 예수님이 분부하심을 쫓아 고기를 잡겠다고 배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 그곳으로 가 두 배가 협력하여 마침내 그물을 걷어들였는데, 두 배가 채우도록 두 배가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이 일은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해서 얻은 결과로서 기억될 만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되어진 일, 결코 주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방식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달랐으며, 또 주님이 하라고 해서 예의를 갖춰 하기는 하지만 그리 기대를 걸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차에, 지금까지 경험을 갖고 그것을 자기의 직업으로 여겨서 오랫동안 애써왔던 지금까지의 삶에 어떤 경우에도 경험되지 않았던 일이었던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두 배가 잠기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신날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기대 이상의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두려운 마음도 갖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같지만,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내 수고나 내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 앞에서는 오히려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일어나죠. 되어진 사건 앞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되어진 사건이 누군가한테 과식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베푸신 은혜는 자기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너무너무 두려웠고 두려움 속에서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미 두 배가 협력하여 그 많은 고기를 여러분 그렇게 배에 채우게 되었으니까, 되어진 사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4장의 19절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너는 나를 따라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가르쳐줘요. 그게 뭔가 보세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분부하셨고,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배 중에 한 배도 주님이 올라타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해야 될 일을 또 따로 분부하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 이름 속에서 나타나져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신이 잃어버린 백성인 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주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백성들은 누구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그토록 착해 보이는 사람도 복음 앞에서는 유독 여러분 도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아주 거친 사람인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오히려 봉변을 당할 것 같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도 복음이 증거될 때 의외로 기다렸다는 듯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말장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언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만큼 그에게 공을 들였느냐 이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의외로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닌 게 놀랍지 않아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놀라운 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가정 형편이나 여건이 돼 있지 않는데도 핍박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집구석은 좋아서 다 장로 권사 집안이라고 하는데도 그놈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많이 보게 되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택한 사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은 그를 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행색으로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의 신분으로 그것을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듯한 사람이 오히려 복음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전혀 우리가 외적으로 알 수 없는 신분으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그것도 그렇지만 사역도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한 일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 일을 맡기게 되면 얼마큼하다가 스스로 낮아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부실한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도 그 일을 맡기니까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멋지게 그 일을 이뤄내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하나님이 훈련시켜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데 나름대로 누구와 비교할 때는 부족하다 싶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를 할 때도 많지요. 누가 그의 부족함을 말하기 전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자신은 그런 일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자기는 소심하거나 자기는 부족하기에 결코 그런 일에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여지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우리가 보기에도 진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을 주님이 잘 알아서 골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끄러운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많아요. 때로는 마음이 흥분되어져 어떻게 하나님이 쓸 인간이 없어 있다고 인생을 쓸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간이 그들의 민낯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주님은 다 드러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도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주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딴 인간도 쓰는데 하나님의 나를 못 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쓰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못 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목할 수 있지요. 당신을 주님이 주목하고 그 막중한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자기일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 외에 누구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렇게 자기 친구에 관해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친구라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늘 기도했습니다. 성격도 지랄 같고 똥꼬집도 보통이 아닌 인간. 어찌 보면 그 인간을 나마저도 외면하면 저 인간한테는 옆에 누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그렇게 다투면서도 오랜 세월 보내 그렇게 친구로 지내고 있는 중,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저 강파기를 띄웠고 완악하기를 띄웠고 저도 친구라고 곁에 있지만 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저 인간, 하나님이 임자 만나게 하셔서 거꾸로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적절한 때가 됐는지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네가 해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높은 자리는 자기가 자격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는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어려운 일은 여러분 피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일은 자기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싸가지 신앙은 어디서부터 배웠는지, 어찌 보면 배운 게 아니라 인간의 종자가 들어와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겨우 좋다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나쁘다고 하는 건지도 뭔지도 모르면서 날마다 순간순간 바뀌는 자기의 감정을 쫓아 살아가는 엉터리 인생.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가장 좋은 줄로 믿어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능력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당신보다도 더 현명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원하는 바는 어쨌든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겠지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의 똥꼬집보다도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이 시간이 지나가도 여러분이 고든목을 꺾고 겸허히 무릎을 꿇고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매사일에 오류가 없이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글을 쓰실까? 이유가 있고, 왜 하나님이 그딴 것을 또 그렇게 주목하실까? 그건 역시 이유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2배 중에 1배에 타셨고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시게 되어 누군가는 들어도 거절할 수 있는 일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게 됐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의외의 인물을 주목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건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전혀 같은 예배에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느껴지거나 예배를 마친 다음에도 그 말씀이 그에게 부담처럼 느껴지는 말씀으로 기억되지 않을 때도 유독 누군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도 생각난단 말이에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중에도 그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또 예배를 드려 다른 설교를 듣는데도 그 모든 설교가 다 그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음성이겠지요. 하나님이 그 일의 적임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에 감동이 없는데 그들에 비해서 부족한데도 내게 감동이 있는 건 왜 그러겠어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끄떡도 안 하고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는데 그 일을 하기에는 벅찬 듯한 내게는
벅찬 듯한 내게는 왜 그게 자꾸 마음의 감동이 되어져? 외면할 수 없고 내게 부담이 되고, 여러분 내가 동참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될 일로 느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여튼 아멘도 없이 부담스럽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들, 굳이 이런 말씀을 피해봐야 유익이 없어요. 또 이런 얘기는 또 피하면서 있다 기도할 때는 본격적으로 온갖 것은 다 달라고 또 부르짖을 부들부들 떨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모순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군지 모르지요. 저는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어떤 일의 적임자로 부르시는지도 모르지요. 어떤 오지로 보낼지도, 또 어떤 여러분 그 어떤 일에 당신을 적임자로 호출할지도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힘쓰는 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깨닫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늘 은혜 가운데 있어 날마다 교회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될 때,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중에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은 주님이 따로 세우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 속에는 쉬운 일일까요? 그렇게 크게 부흥되어져 그렇게 고생 끝에 누군가는 주목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고생길이 훤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없으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기다릴 게 뻔한데도 여러분, 그 일에 주님이 뽑아내셔서 등 떠밀고 보내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영광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차출되어져 마침내 하나님에 맡겨진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은 더럽게 많은데 하나님이 누구와 비교할 때는 부족한 듯 그를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주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주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자가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스러운 일이지요. 하여튼 아멘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자자손손하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모가 되고 싶어서 했었어요. 젊은 때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며 가장 여성으로서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일이 사모가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다고 해서 사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사모될 마음이 쥐뿔도 없었는데, 근데 놀라운 건 사모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될 거 꿈도 못 꿨는데 놀라운 일이지. 직장생활 잘 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여성을 만났는데 좋은 믿음의 집안에 그 여성은, 자매는 누군가 사모하라는 얘기에 글쎄 손살에 치고, 목사님 제가요, 저는요 그런 거 못합니다. 어머니도 아이고 우리 애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한쪽에서는 장로님 권사님의 딸로 주의종에 대한 권면을 매몰차게 외면했던 청년, 사모로서의 일에 관해서 매몰차게 외면했던 아가씨, 그래서 일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그러고 결혼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결론, 목사가 되었고 사모가 되었어. 인생 누가 알아요? 그 두 사람은 저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라 기도원에도 올라와서, 권사님 얘요 사모시키세요. 아 목사님 아니에요. 아야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은 사모가 됐어요. 누가 알아요?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기로 결정하시고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원하시는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도전하는 사울은 아주 집요했지요. 3,000명의 사람을 끌고 그를 추격합니다. 조그만 땅덩어리에 피해봐야 어딜 도망가겠어요.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를 추격하는 일을 서슴없이 불철주야했었는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이 하나님이 죽여버린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에, 그 어떤 일에 하나님이 당신을 원한다는 건 영광된 일입니다. 영광된 일. 아멘입니까?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교회에 다 여러분 차인벨이 있기 전에, 차인벨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전엔 전부 다 종을 쳤다고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는 종을 치는 것으로 가장 큰 영광된 일로 여겼어요. 예배 시간 되면 땡그렁 땡그렁 덩 땡그렁 덩 그거 했다고요. 예? 그걸 가장 큰 영광된 일로, 사람을 깨우는 일이요, 예배의 소집을 알리는 일이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요새는 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영광된 영예스러운 일을 깨닫지 못한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추구하는 그 일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능력도 없는 게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무능한데도 여러분 누군가의 눈길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가장 저주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사명도 기쁨도 없는 게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는 어부로서 지금까지 밤에 그물질을 했고 던지는 투망식 그물로 여러분 그렇게 웬만한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놀란 건 주님은 이른 아침에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달라요. 수용할 수가 없지요. 나름대로 이러면 자기의 고집스러움으로 결코 그것은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워낙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주님이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고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에게 건네는 이 말씀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고마운 일이었고, 이렇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감사할 일이었고, 또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직업을 갖고 해왔던 일들을 잘 모르시는 중에도 나를 위하시는 듯한 마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정도로만 이해했을 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용이 있거나 그것이 하는 것이 가장 적실한 방법이라고 수용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대로 하지요. 그리고는 드디어 마침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힌 거 아니에요. 자신들도 감당이 안 돼요. 다른 배를 불러야만 여러분 그 그물을 거둘 수 있었고, 그 그물을 거둔 즉 2배가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지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기대하니까 문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기대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수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풍요는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쳐야 되고 뜯어 고쳐야 될 게 더럽게 많지요. 똥꼬집 말이에요. 삶의 방식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것들이 다 깨져야 돼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데, 온유와 겸손을 주님께 배워서 치열한 경쟁사회에 그렇게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데, 오히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그러는데, 참고 견뎌야 될 일들, 끝까지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일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모든 방식과 당연히 다르지요. 당연히 다르지.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방식이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할 걸로 생각했지만 실패, 고통, 낙심, 좌절, 비참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은 주제에도 여전히도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한다고 하나 여전히도 자기의 방식에 의해서 주님의 역사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그게 뜯어 고쳐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방식은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게, 적절한 때라고 느껴지지 못하는 아침에, 적절한 장소라고 느껴지지 않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오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지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고,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방식 아닙니까? 내 것을 뺏길 수 없다고 눈에 붉히고 살아가는 악착같이 그 어떤 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야 뭔가 세상에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빈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배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결과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열매예요. 이런 일이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여전히 너는 하나님 전에 있어도 네 방식대로 사니까. 이게 깨지는 게 어려워요. 교회는 다닐 수 있지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내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방식대로 섬겨요. 여러분, 그거는 쉬운 일이에요. 진짜 사랑이 뭐예요? 진짜 사랑이,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나는 없고 그 사람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진짜 사랑이지. 이런 걸 사랑도 못 해봤다는 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없어요. 근데 가짜 사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만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과 전부 다 내 방식으로 사랑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전적인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해요. 전적으로. 아멘이 안 될 만큼 충격이 됐는지, 아멘이 안 될 만큼 여러분 오늘도 올라온 목적과 좀 달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한 수 가르쳐 드리잖아. 하나님 잘 모르시지만 요거는 요렇게 하셔야 돼요. 아하, 주님 지금 역사하셔야 돼요. 아하, 지금 좋은 때인데 요때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이 말까지 덧붙이겠지. 하나님, 저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넣어서 충분히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요때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싸가지 미신이 어디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지. 꼭 여러분은 자기하고 관련된 얘기가 들려지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내가 달라고 하면 그 능력이나 주세요. 방법은 내가 결정할 테니까. 주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역사해 주세요. 그럼 그때만 딱 역사하세요. 이게 주님입니까? 네가 주님이지. 네가 주님을 사용하고 네가 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쓸 때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주님이 한마디 걸 거예요. 이 새끼야, 내일을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쓰는데 니까짓 게 뭐야?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야, 네가 볼 때 이 사람 부족해도 내가 네가 보는 것처럼 이 사람 부족한 걸 모르겠어? 네가 보는 부족한 것보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더 많이 부족해.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쓰기로 했어. 또 하나 따져보면 네가 어느 부분은 이 사람보다 네가 좀 나아 보여도 내가 볼 때는 네 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날마다 이 방식은 늘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선명하게 가르쳐준 큰 틀의 말씀도 있지만 끊임없이 세대가 바뀌어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나타나지는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는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중에 성령의 조명 아래 지혜롭게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여러분 이걸 수용하는 게 평생 걸려야 될 일이에요. 평생. 자식을 키우는 방법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마치 자식을 무슨 작품처럼 만들려고 웃기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키울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못 가게 돼야 여러분 열심히 하지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품 안에 있을 때 내 새끼는 만만할 때가 내 새끼란 말이야. 머리통에 수박만 했지만 수박 한 통도 들기 어려운데 그놈을 어떻게 감당해요? 걷고 뛰기 시작하면 쫓아가 잡지도 못하고 뭘 좀 배웠다고 그러면 또 부모는 무식하게 몰아가고 성질나면 뜻대로 한 데는 꽉 그냥 문을 닫고 기어나가가지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꼭 그 새끼는 돈 필요할 때마다 전화 걸고 쫓아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요새는 패륜적 사건도 많아서 못된 짓 하는 것들이 사회생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주님의 역사는 흠모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 하나님 전에 무릎 꿇어 누구보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된 일이지만 진짜 신앙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나를 따르려면 어떡하라고요? 부인해야잖아요. 자기를.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부인해야 된대요.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옛날을 몰라. 옛날을 몰라. 어거스틴이 방탕한 페류나 어거스틴이 옛날에 같이 즐겼던 여인을 그는 변화되어져 만났을 때 어거스틴 씨 그런 말하기를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 어거스틴 씨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건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요롭게,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까지 임하게 되지. 나를 떠나십시오. 영적인 일까지도 그에겐 나타나진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당장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한 일을 이루신다. 내 방식이 늘 문제예요. 집안에서도 내 방식으로 자녀, 내 방식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내 방식으로 사업을, 내 방식으로, 이것이 늘 불협함을 갖다주고 문제를 야기시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아름다운 관계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 현장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십시오. 무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도 있을 테니까. 아멘이 시원치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세상에 가장 편한 게 뭐예요?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예요. 살아왔던 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제일 편한 신발은 뭐냐? 헌신이야? 본래 신었던 신발. 근데 사람들은 새 신을 좋아하죠. 새 신을 신으면요, 발 뒤꿈치가 까져 반창고도 붙이고 다니더라고. 새 신발은 좋은데 편한 것은 헌신발이 좋아. 우리도 새로운 것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삶의 모든 방식은 옛날 방식이야. 편한 대로. 달라지려면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십시오. 때도 달라지잖아요. 장소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 일은 경험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 누가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지고 누군가는 이 말 저 말 희롱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야, 너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너 돈 못 벌어. 야, 사람들이 다 너만치 그렇게 착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다 관행이야 그게. 되는 거 없어요.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짓거리 하면서 개업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요? 그리고 옆에다 다 걸어놨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장난치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식이 전제돼요. 방식 따라 사세요. 10의 1조를 구분하고 나를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열심히 기쁨으로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마스크 벗고 아멘을 크게 해요. 아멘도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자꾸만 여러분 마스크 속에서 자꾸만 이 콧구멍 옆으로 나오는 바람 때문에 자꾸 눈을 감게 된다고. 자꾸 고개를 끄덕거려요.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어요. 2배가 채우게 되었어요. 얼마나 신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뜬금없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이고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
그의 꿈과 비전과 다를 수 있어요. 그가 여러분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과 다를 수 있어요. 오랫동안 그 일을 위해 사력을 다했던 그 보낸 세월과 달리 뜬금없이 주님이 그에게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는 아멘도 못하고 그럴 리가 없다 이러고 앉아있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의 일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줬어요. 이건 끝의 개념이 아니에요. 너 내 말이 얼만큼 권세 있는 줄 알겠지? 대단하네요. 와, 대단해요. 됐어, 네가 이제.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야. 이제는 그가 다 버려두고 날 따라와. 뭘 가르쳐줘요? 주님을 알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이런 탐욕스러움이나 욕심 갖고는 못 따라가겠다는 거 알겠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당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지요. 혹시나 그게 굳은 일일지도 몰라요. 누가 안 알아주는 일일지도 몰라요. 때로는 누군가는 그의 성격으로 원치 않는 더 높은 자리일지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기도원 사역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독한 여러분을 만날 줄이에요. 여러분 전혀 생각지 못한 일. 그러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저를 세웠고 이 사역이 벌써 30년이 훌쩍 넘으니 원했던 사역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귀한 일을 제게 맡겨주십니다.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 걸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어느 게 편하고 어느 게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교회, 여러 교회 청빙권도 제가 기꺼이 포기하고 갈등도 없었어요. 갈등도. 이 사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낸 세월이 30년이 훌쩍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하기사 저는 교회 사역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독한 사람은 어떻게 감당해요? 나는 감당을 못해. 이 잠깐 보는 거 몰라도 계속 어떻게 봐요? 나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는 건요, 사람이 멀쩡하게 보여도 아니야. 자꾸 봐야 그 인간이 이런 본색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우리 기도원 식구들은 저를 알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를 안 건들려고 그러지. 누가 볼 때는 여러분 목사가 꽤나 여러분 은혜가 많고 목사가 꽤나 착한 줄 알지만 맞아요. 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도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는 일이 달라요. 또 하나, 여러분 부교역자하고 담임 목사도 달라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좀 더 상당히 존중받고 있어요. 누군가는 담임 목사가 돼야 개폼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은사 따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한 리더십이 있어서 담임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아무리 그 일을 맡기려고 해도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로서의 한 부분의 일들을 지도를 받아가면서 사역하는 일은 누구보다 월등하지만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한 일은 결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분은 자기가 담임 목사로서의 귀한 기회가 왔는데도 때로는 담임 목사를 하다가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에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기고 자기는 한 부분의 담당 목사로 내려가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뭘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줘서 얼마나 거들먹거리,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싫어하고 지가 하고 싶은 짓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교회 좀 다녔다 싶으면 더러운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직분까지 있으면 실력 행사한다고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 어울리는 인간들이 주변에 많으면 무리지어서 못된 짓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러면 교회 이것저것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실상 가장 마귀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에 사주를 받은 듯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든. 가장 궁극적인 걸 놓쳐서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 주님의 방식이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입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했던 내 필요에 관해서 충족시켜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있겠구나. 겪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 속에 제가 문제 해결에 마음을 빼앗겨 문제 해결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내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도 있다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는 내 목표를 가지고 내 방식은 고수하면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살펴 동서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